네,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에베소서를 보는 주일입니다. 네, 오늘 본문은 아내들이 싫어하는 본문입니다. 그죠? 아내들도 싫어하고 여자들이 싫어하는 본문이죠. 그죠? 오늘 본문에는 그 부부에 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죠? 아내는 남편에게 어떻게 해야 하고, 그리고 남편은 아내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관한 그 내용도 오늘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성경을 더 이어서 보시면 6장이 이어지죠. 5장이 끝나고 6장이 이어지는데 거기 보시면 이제 자녀와 부모에 관한 내용과 그리고 종과 상전에 관한 그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먼저 여러분 우리가 그런 내용들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이어붙여서 그러면서 성경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 신앙생활이란 우리가 실제로 사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란 우리가 실제로 사는 이야기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며 우리가 늘 경계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하는 어떤 이 종교의 행위, 그것이 예배든 기도든 성경을 읽기든 그 어떤 것이라도 그런 것들이 우리가 실제로 살아가는 모습과 연결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걸 경계해야 돼요. 그런 모든 우리의 신앙의 행위들이 우리의 실제로 사는 이야기와 연결돼야 돼요. 많은 성도들이 종교의 행위는 잘합니다. 그죠? 종교의 행위는 잘하는데 그 사는 모습에 있어서는 그 잘하는 것만큼 따라가지 못하는 걸 참으로 많이 보죠. 그래서 성경이 지금 실제로 사는 이야기, 부부 사이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녀와 부모 사이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종과 상전 사이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관한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따로 뚝 떨어져 있고 신앙이 따로 뚝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붙어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과. 그런데 이 모든 내용에 들어있는 하나의 법칙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의 법칙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 말씀입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네. 그 하나의 법칙은 서로 복종하는 것입니다. 서로 복종하는 것. 그것을 빌립보서는 어떻게 이야기하느냐면 서로 복종하는 걸 빌립보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회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남을 자기보다 낮게 여깁니다. 그죠? 네, 낮게 여긴다고 합니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또 고린도전서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다. 네, 세상에서 차라리 형제들 사이에, 우리 형제들 사이에 일에 있어서 그냥 차라리 당하는 게 낫다는 거예요. 그죠? 차라리 당하는 거, 불의를 당하고 차라리 속는 게 낫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성도의 성도된 본질이 됩니다. 그죠? 성도다움이에요. 사는 모습 속에서 신앙의 원리와 목표와 본질들이 녹아져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되도록 신앙의 원리와 목표와 본질들, 그런 것들이 우리 각자의 성품이 되도록 우리 각자의 삶에서 녹아져 나오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부부에 관한 내용, 자녀와 부모에 관한 내용, 종과 상전에 관한 그런 내용이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아내들에게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합니다.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합니다. 아내분들, 더 넓게는 여자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도 안 되는 소리.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물론 여러분 뭐랄까요? 이 아내분들, 특별히 여자분들이 아니 왜 여자가 남자에게 복종해야 합니까? 왜 복종해야 합니까? 억울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죠? 뒤에 나오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나 종과 상견의 관계에서도 여러분 억울한 일이 많죠. 그죠? 억울한 일이 많아요. 부모는 자녀를 그렇게 애지중지하게 키웠는데 자녀는 못에 박히는, 그죠? 가슴에 못을 박는 이야기들을 하죠. 그리고 해준 것이 뭐가 있냐, 그런 이야기들을 하죠. 부모는 억울하죠. 종과 상전, 직장 생활에서도 억울한 일이 한둘입니까? 그죠? 억울합니다. 억울한 일이 많아요. 우리가 다 경험하는 것들입니다. 그것에 대한 성경의 답은 여러분 뭐냐 하면 이거예요. 억울하냐? 억울하냐? 복종해라. 복종해라. 주께 복종하는 것으로, 그 억울함을 감수하는 것으로 너 자신을 훈련해내야 합니다. 주께 복종하는 것으로, 억울한 것으로 너 자신을 훈련한다. 그 억울함을 감수하는 것으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신앙을 가장 많이 흔드는 것이 있다면 억울함이에요. 억울함. 그것 앞에 신앙을 던져버리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것만은 못 참죠. 그죠? 창세기 4장에 보시면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세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지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어요. 그죠? 처음 것을 뭐 안 줬다. 가인은. 그죠? 아벨은 처음 것을 드렸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성경에는 그런 부분들이 많아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그죠? 왜 에서와 야곱? 왜 야곱이? 왜 장자가 되야 됩니까? 왜 야곱을 에서보다 더 사랑하셨어요? 에브라임과 므낫세, 요셉의 자손이죠. 그걸 왜 그렇게 하셨어요? 손을 엎갈려서 축복하셨잖아요. 이유를 몰라요. 왜 그렇게 하셨는지. 나중에 우리는 보고 알죠. 왜 그렇게 하셨는지. 그죠? 근데 어쨌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리고 그분의 뜻일 뿐만 아니라 그분의 지혜, 우리가 뒤에 가면 확인하잖아요. 그분의 지혜입니다. 가인이 억울하게 생각하죠. 화가 났어요. 하나님이 그 억울하게 생각한, 하나님이 그에게 억울하게 생각하지 마라. 화를 다스리라고 하시죠. 우리가 하나님 왜 내가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합니까? 내가 맞고 저 사람이 틀렸는데 왜 저 사람이 오히려 큰 소리를 칩니까?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소연한다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 것 같습니까? 넌 왜 아직도
그런데 넌 아직도 복종하지 못하고 있냐? 그러지 않으실까요? 여러분, 성경은 결단코 우열의 차원, 어느 것이 더 우수하고 어느 것이 더 열등하고 그런 우열의 차원에서 아내가 남편에게, 자녀가 부모에게, 종이 상전에게 복종하기를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증거가 뭐예요, 여러분? 말씀에 보면 나옵니다. 죽게 하듯이에요. 22절입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6장 1절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6장 5절입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그렇게 하는 것이 주님에 대한 자세의 실천적인 묘사인 거예요. 주님 앞에 가진 자세가 어떻게 나오느냐?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을, 종은 상전에게 순종하는 것을,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을,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상전에게 순종하는 것이, 주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실제로 내가 사는 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모습인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2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신앙이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내가 사랑한다는 것이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내 사는 모습 속에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표현하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이어서 29절에서 37절입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이르자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떼어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다가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 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미안합니다. 율법 교사가 있고 잘난 척합니다. 잘난 척하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웃을 사랑하겠습니다. 예수님, 제가 이웃을 사랑할게요. 어디까지가 그런데 내 이웃입니까? 어디까지가? 그렇게 묻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대답은 도움이 필요한 자는 누구를 이웃이라고 생각하겠느냐라는 거예요.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물었는데 도움이 필요한 자는 누구를 이웃이라고 생각하겠느냐.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예수님의 대학은 이웃을 고르지 말고, 이웃은 고르는 게 아니라, 이웃은 고르는 게 아니라, 이웃은 고르지 말고 그냥 사랑하라는 것, 그냥 사랑하라는 겁니다. 이웃을 결정하는 것은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 거기까지. 복종하는 것, 섬기는 것, 거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거기까지입니다. 아니, 잘못되면 어떡해요? 아니, 저 사람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아니라 실제로 도움이 필요 없는 사람인데 저렇게 그냥 겉으로 저렇게 하는 건 어떡해요? 아니요. 우리 보고는 그냥 하는 것까지가 우리의 해야 할 부분이라는 거예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 교회에서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불우한 이웃을 돕고, 그죠? 우리가 구제 사역을 하고, 이런 거 할 때 여러분, 꼭 그래요. 우리는 마치 투자처럼 하려고 해요. 도와줘서 효과가 있는 사람. 그죠? 도와줘서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 사람을 도우려고 합니다. 그 사람을 구제하려고 하고, 그래요. 근데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가 바랄 게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할 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할 건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 지금 당장, 지금 나에게, 우리에게 손을 벌리는 사람. 투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남편에게, 부모에게, 상전에게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복종하는 거예요. 아니, 남편이 그러면 하라는 말을 다 해야 됩니까? 남편이 하라는 대로 다 해야 돼요? 여러분, 거기서도 주 안에서는 그 하라는 것이 주 안에서로 한정된다. 주 안에서로 한정된다. 그리고 여러분, 복종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열심히 기도해야 돼요. 아내는, 남편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야 돼요. 저 사람이, 그죠? 잘못된 걸 시키지 않도록. 그래요. 저 사람이 바르게 가도록.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 허락된 남편이, 우리 각자에게 허락된 부모가, 우리 각자에게 허락된 상전이 우리 각자가 주께 복종하는 것을 표현해야 하는 무대이고 현실인 거예요. 부모는 자녀에게, 자녀는 부모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종은 상전에게, 상전은 종에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내가 하나님 앞에 대하는 그 자세를 나타내야 되는 장소가 거기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을 살아야 하는 무대인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에게 복종하는 신앙, 그 주님에게 복종하는 신앙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할 때,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으로, 부모는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것으로, 종은 성실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는 것으로, 상전은 겸손한 마음으로 그 종을 대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내가 주님 앞에 순종하는 그 모습이 그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요구되고 있는 일이고 우리가 해야 되는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늘 얘기합니다. 부모를 공경해라. 10계명 중에도 나와 있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영광스러운 일들을 우리가 누릴 때 하나님은 우리 보고 누리라고 주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는 것이 축복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축복인지 모르니까 우리는 누린다고 생각 안 하고 우리는 그 일을 한다고 생각하죠. 그 일을 할 때 뭐 하나님 쪽으로 얘기하든 우리 쪽으로 얘기하든 어쨌든 그 일을 할 때 그때 그 누림이 흘러 넘쳐서 이웃들에게 눈부시게 아름답게 그리고 이웃들이 부러워하게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서로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서로 복종해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서로 복종해야 돼요. 그 복종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는 각각 달라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아내가 다르고 남편이 다르고 종이 다르고 성전이 다르고 자녀가 다르고 부모가 달라요. 그죠? 다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서로 복종하라고 다 달라요. 하지만 서로가 복종해야 돼요. 그런데 그 복종하는 그 속에 담겨있는 거 그거 동일하게 담겨있는 건 뭐냐? 서로가 존중하고 대접해야 한다는 거예요. 서로가 존중하고 대접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동일합니다. 여러분, 그걸 놓치지 마세요.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 그걸 꼭 지키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싸우는 일들이 줄어들어요. 여러분의 싸우는 일들이 1차적으로 여러분에게 싸우는 일들이 줄어들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렇게 살 때 그걸 본다고요. 사람들이 봐요. 사람들만 볼까요? 하나님도 보시죠.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 꼭 지키십시오. 그걸 놓치는 순간 여러분 우리는 뭘 놓치는 거냐?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걸 놓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경외한다는 게 여러분 막 나와서 막 이렇게 경건하게 막 이렇게 하고 그게 아니에요. 굉장히 자제분리하고 굉장히 일반적인 것입니다. 그걸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되는 순간에는 그걸 놓치는 순간은 내가 신앙을 놓치는 거예요. 신앙을 놓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꼭 지키십시오.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꼭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부부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부부는 여러분 싸울 때 반말하지 마십시오. 저도 이번 여름에 우리가 한바탕 사모님하고 이렇게 한바탕 싸웠는데 한국에서 그런데 한바탕 싸웠어요. 근데 싸운 이유가 처음에는 뭐랄까요 다른 이유였어요. 근데 싸우다가 이제 보니까 그죠? 제가 네가 그랬죠. 그러니까 싸움이 이제 주제가 뭘로 번졌어요? 네가로 번진 거예요. 반말로 번진 거예요. 반말로 번진 거예요. 여러분 그것만 안 해도 여러분 많이 줄어요. 그죠? 우리 여러분 대부분 싸움 보세요. 싸우면 여러분 뭘로 처음에는 다른 걸로 싸우죠. 근데 나중에 보면 여러분 그죠? 너 몇 살이야? 뭐 이러고 그죠? 나중에 여러분 완전히 다른 내용으로 싸우는 거예요. 그게 뭐냐? 다 존중하지 않고 그죠? 대접하지 않고 반말하고 이런 걸로 싸우는 거예요. 그것만 안 해도 여러분 싸울 일들이 많이 줄어듭니다. 여러분 그것만은 내가 대접하는 것, 상대방을 존중하는 것, 어떤 경우에도 그것만은 지키겠다고 결심하시고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생애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실 겁니다. 영광을 받으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책에 그죠? 여러분 단톡방에도 이렇게 그 글을 올렸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여러분 어려운 자리로 나가셔요. 그게 그리스도의 거룩한 데입니다. 그죠? 어려운 자리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거룩함이에요. 십자가를 지는 자리죠. 그게 거룩함이에요. 우리도 여러분 어려운 자리로 나가는 거예요. 어려운 자리로. 그 자리로 나가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모습,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영광받으시고, 그리고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이 그런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놀라는 일들을 경험하실 거예요. 그걸 경험하실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책임이 뿐 아니라 우리의 특권이고 우리의 복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복이고 우리의 특권이에요. 세상은 그렇게 못해요. 여러분의 가정생활과 그리고 여러분의 사회생활과 모든 생활에서 여러분 그것을 놓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